오늘 또 허락하신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작은 책을 통한 구원과 심판,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목에 한 말씀을 더 덧붙인다면 작은 책을 통한 구원과 심판의 갈림, 이걸 붙이고 싶었습니다만 제목이 너무 길어서 생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땅에서 하늘 가기, 하늘 오르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이 지상에서 저 공중 창공을 가는 게 아니고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받는 것, 이게 땅에서 하늘 오르기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늘에 올라야 되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야 된다. 그런데 이 땅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버려질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같이 가다가는 둘 다 멸망을 하니까 둘이 잠을 자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하고, 둘이 매를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이 되고, 이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땅에 머물러서는 구원이 없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으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았던, 그 저주받은 땅을 우리가 전수받아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그래, 이 땅에, 저주받은 땅에 살아도 멀쩡해. 그럼 멀쩡한 건 아니죠. 별의별 험한 악행이 자행되고 있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멀쩡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더디 오신다. 이렇게. 더디 오심은 오래 참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오래 참고 계신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신 것이다. 내가 갖춰지지 못했는데, 땅에서 하늘에 오르지 못했는데 와버리시면은, 그날이 임해버리면은 우리는 땅의 저주 속에 영원히 갇히게 되는 것. 그게 지옥이죠. 그런데 오래 참으신다. 더디 오심. 이것은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 인류를 다 구원하고 싶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큰 일을 하고 사람을 어떻게 제압을 해가지고 두들겨 패는 것이 큰 일이라고 하겠지만은, 그보다도 더 큰 일은 그런 악행을 하지 않고, 나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인내하고 참는 거, 참는 거, 이게 더 큰 일입니다. 노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러나, 그래야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약속의 땅이, 약속의 날이 이르러서 땅이 멸망당하게 되고 하늘에 오른 자들만 구원하게 되는 날, 있어질 건 뭐냐? 땅에 있어질 건 뭐냐? 화입니다. 화. 계시록 8장 13절에 증간 말씀,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부을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앞에 네 번에 걸친 재앙이 심판이 있었는데, 이제 나팔로만 표현한다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나팔이 있었는데, 이제 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의 재앙이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날아가는 독수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땅에 거하지 말고 하늘에 오르라 라는 말씀으로 경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하는 내용의 요지는 땅에 속한 자 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오른 자 되라 하는 맥락의 말씀입니다. 순교자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심판입니다. 순교자들이 피의 신혼을 간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이들이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뭐냐?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지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 순교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소식이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희소식 뭐냐? 계시록 14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다른 말로 바꾸면 땅에 거하는 자들,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이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이 있더라 이 말이야. 이걸 증거합니다. 이 얼마나 반가운 복음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칠판으로 옮겨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 땅에서 구원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 뭐예요? 땅에서 하늘 오르기. 땅은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땅은 화를 면할 수가 없다. 오죽했으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를 3번을 외칩니다. 화! 3번을 외쳐요. 땅은 이런 화를 영락없이 지옥의 주인공들이 될 텐데, 그런데 희소식이 있다는 영원한 복음, 땅에 거하는 자, 곧 땅에 속한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날아가는 천사가 가지고 있더라. 근데 그 땅에 거하는 자, 그걸 다른 말로 바꿔 보니까 뭐라 했냐면, 지금 14장 6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건 뭐냐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이건 세상을 가리키고 있는. 여기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이 앞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땅에서 하늘로 오르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보좌에 앉아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쥐고 있을 때 어린 양이 나아가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서 그 책을 취하시죠. 계시 5장 7절에서 취하는 광경을 보았죠. 그리고 10장 2절에서 힘센 천사가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내려와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8절,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 10장 8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와서 이 책을 받아 먹어버리라. 먹으면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했는데 그것을 갖다 먹었더니 오늘 10절 말씀에, 본문 10절 말씀에 입에서는 달아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는 말씀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언급한 말씀이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뭐냐? 여기다가 자 작은 책이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어요. 힘센 천사가 가지고 내려와서 받아 먹은 자가 출현했습니다. 받아 먹은 자가 출현했습니다. 네. 작은 책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제 작은 책을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 너 혼자 가져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예언하라 이 말이에요. 예언. 다시. 그러니까 펴지지 않은 책은 이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하여 이미 7교회에 다 보내서 오늘날에 이 지상에 온 인류에게 다 전해진 말씀인데 그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밝혀지지 않고 개봉되지 않는 말씀으로 갇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천사가 이제 때가 되니까 때가 임박할 때에 화라는 것도 때가 임박할 때 있어질 이야기야. 땅에 가는 자들의 화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되는 게 아니고 다섯째 천사, 여섯째 천사, 일곱째 천사 나팔 부는 것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화라는 거예요. 이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할 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예언은 이제 펴놓인 다신,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작은 책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어디에다 예언하라고 합니까? 예?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라. 예? 그래서 세상에 이 세상에다 예언을 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다가.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 하늘에 날아가는 천사가 있는데 그가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더라. 말씀이 바로 이 작은 책의 말씀이다. 작은 책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할렐루야. 구원의 기회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희소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대로 이런 역사가 이 펴놓은 작은 책이 내려오는 역사가 없이 세상이 그대로 머물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아예 그냥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광경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 구원과 심판, 이 작은 책을 통한 구원과 심판이 단계별로 이루어지는데 그냥 크게 나눠서 세 단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단계로. 첫 번째 단계 뭐냐? 먼저 구원받아. 그럼 뭐 영락 없는 걸 먼저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날 수는 없어요.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첫 단계가 먼저 구원받는 자들. 할렐루야. 이 먼저 구원받는 자들, 어떤 자들이냐? 왕노릇 할 자들이다. 뭔 노릇 할 자들이다? 먼저 구원받는 자들이 왕노릇, 왕노릇을 하게 된다. 왕노릇을 할 자리가 있어. 티오가 있다는 거예요. 티오가 있다는 거예요. 왕은 예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계시록 20장 4절 말씀, 6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어떤 자들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의 손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혼자 왕노릇 하는 게 아니고 함께 왕노릇 하는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천년 왕국이 이제 열리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먼저 구원받아 왕노릇 할 자. 그래서 이 자를 가리켜서 피로 산 자라고. 피로 산 자. 이제 성경에 자, 어떻게 해서 피로 산 자가 필요하냐? 다시 예언되는 말씀이 이렇게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1번으로 빼냄을 받는 자들이 있대요. 자, 확인해 봅니다. 5장 9절 말씀.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아니야. 오직 유일하게 딱 한 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유일한 겁니다. 네? 이상한 교단에 보면은 교주의 피를 뽑아가지고 그 피 가지고 임명장에다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임명장을 주는, 그런 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피로 사서, 그런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진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피로 사서 이 말은 죄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이 된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은 받으셨죠. 그럼 누구 것이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의식이 바뀌는, 자세가 바뀌는 겁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만 땅의 것을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릴 것만 추구했던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슨 축복을 누린다 한들 부족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면, 사는 자라면은. 그래서 피로 산 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서 하나님 와이프하고 둘이 잠자가지고 낳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로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 이것을 계시록 용어로 표현하면 인친다, 그렇게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다.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도장을 딱 찍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도장이 찍어지면 여기 하나님 이렇게 써지는 거죠. 도장이 그 도장밥 묻으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마에다 찍는 게 아니고 이런 의식, 신앙적 의식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 인침받은 자들이요, 1번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왕노릇하게 되는 바로 피로 산 자들이다. 그래서 10절에 저희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땅은 땅인데 이 땅이 아니에요. 지금 저주의 땅이 아니고 새하늘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은 심판을, 재앙을 받지 않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으로 우리 이 나라에 어마무시한 천재지변에 엄청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갖다 뒤집어 엎어버렸던, 폭파시켰던 해일 보았죠. 해일 같은 거. 다 그냥 썰어버리고 닥치는 대로 다 썰어버렸잖아요. 뭐 돈이 있으면 뭐하고,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좋은 차 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거는 다 그냥 밀어버렸잖아요. 이런 재앙이 있는데, 있다고 칠 때, 우리가 가정을 할 때 그런 재앙에서 우리는 빼냄을 받았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땅의 재앙이 엄청난 혼란의 시기가 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짐승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짐승이 왕노릇을 하는 시대야. 이 땅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하늘에 올라가서 짐승이 왕노릇한 게 아니고, 땅은 짐승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와요. 그 짐승 앞에 경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 날이 오기 전에 빨리 하늘에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구원이야. 이제 그걸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 일본으로 올라간 자가 있고, 짐승의 권세를 만나가지고 그 아래서 만나서 온갖 고난을 다 겪고 나서 회개하고,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만약에 내일 그날이 온다면은, 오늘 정신 차렸더라면은 그냥 그 환란을 면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일 환란이 온다고 칠 때 말이에요. 만약에. 근데 오늘 증가는 소리를 안 듣고 말 안 듣더니 내일을 만나가지고 내일 이제 그날을 만나. 아이고, 내가 어제 그 말씀을 따라서 갔어야 되는데, 손잡고 갔어야 되는데. 늦게라도 회개를 하고, 늦게라도 고난을 겪으면서 회개하고 다시 거기서 그나마 빼냄을 받는 자들이 있어. 그게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빼냄을 받는, 거기서도 빼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기냐?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가는 일이에요. 저건 세상이에요. 저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이 복음이 온 겁니다. 저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길을 가려고 보니까, 저렇게 이제 피로 산 자의 길을 가려고 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육신이 살아있고 육신이 깨어있는 자 입장에서는 힘든 겁니다. 모처럼 연휴가 딱 오니까, 가끔 연휴가 오잖아요. 가족들 데리고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자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세상 집은 샀지만 하나님의 집은 못 산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아니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자, 지금 봄이 왔습니다. 봄꽃 축제의 꽃향기가 지금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가고 싶습니다. 쌍계사 벚꽃길도 한번 가보고 싶고, 저 지리산 진달래 축제하는 데도 한번 가보고 싶고, 광양의 매화마을에도 한번 가보고 싶고, 온갖 가보고 싶은 곳이 많아. 그러면 진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예배를 드리고 그 나머지 일을 여가 시간으로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하고 뭐 상관없어요. 주일 성수해라고, 목사님 탄에서 주일 성수하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어.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거예요. 응? 그러고 가는 거야. 자기가 늘 앉던 자리에 보면 없어. 그 자리에 없어. 절대 그거는 이제 사소한 걸 얘기한 거예요. 제가 사소한 걸 얘기한 거지,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겠습니까? 근데 최소한의 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최소한의 도리야. 그거는 칼 들이다 대고 짐승이 경배할래 안 할래, 죽을래 경배할래 할 때도 내가 못한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경배할 수 없다, 이럴 칼을 목전에 두고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인내의 말씀인데, 지금 비유하는 것은 최소한의 얘기야. 여기 평신도들도 오늘 보니까 우리 졸업생 중에는 광양에서 오신 분이, 몸도 굉장히 아프시고 지병을 앓고 계신 분,
그런데 광양에서 오셔서 공부하시고 오늘 졸업의 면류관까지 쓰셨어요. 그런데 여기 광주 바닥에 있으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우리 광양까지 놀러 매화마을로 가면 되겠습니까? 바깥치기 한 거지. 광양에서 매화마을에서 여기 예배 드리러 오고 여기서 또 거기 가고. 3장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어디에 거하는 자들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면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저 고장에 살면서 저 세상에 살면서 그 시험의 때를 만나지 않고 안 만나지 않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만나지. 그래 빼냄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시험의 때를 면제받은 자들, 최소한의 하나님을 향한 어긋나지 않는 신앙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못 드리고 그런 예배 생활도 못하면서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시험의 때에 관해서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다 증가할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원하는 3단계 얘기를만 할 거예요. 너무 방대하니까, 시험의 때는 방대하니까. 아무리 방대하고 크고 많아도 다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짧은 시간에 다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증거할 수 있는 시간에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천국 백성들. 어디서 나온다? 큰 환난을 겪고 나오는 자들. 1번이 1단계가 좋아요? 2단계가 좋아요? 1단계지. 그야 1단계지.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졸업하신 분들 나라와 제사장의 길에 그게 서문이에요. 서문.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지파에서 태어났다, 그 레위지파의 피를 받았다 해서 다 제사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택받지 않습니까?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병아리 새끼 한 마리라도 갖다 놓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식이라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가르치지요. 그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걸 알기 위해서 신학 과정을 겪은 거예요. 저는 4기생입니다. 오늘 36기라고 그랬잖아요. 저 4기생이에요. 저는 다니던 신학교를 포기하고 이 신학을 했어요, 당시에. 그 정도로 이 말씀이 저를 정말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내 생애를 바꾸게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천국 백성. 이것이 바로 2단계. 천국 백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은 있는데 14만 4천 명의 왕은 있는데 백성이 하나도 없어.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그걸 어떻게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육군본부에 가면은 대위도 유리창 닦고 밥대기 3개 달린 대위가 유리창 닦는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전방에서 군부대 사병으로서 할 때 대위는 뭐냐? 중대장이요, 중대장. 한 300명, 200명 인솔하는 중대장이나 이 말이에요. 근데 육군본부 가니까 또 별도 많고 무궁화도 많고 그러니까 대위가 유리창 닦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천국 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국 가가지고 우리가 백성도 하나도 없으면 무슨 왕이냐고요. 혼자 왕이요. 예? 산할아버지 달리기 했네. 맨날 꼴등했네. 그러다가 1등했네. 알고 보니 혼자 달렸네. 얘들이 우리 부목사가 어린 시절에 부르던 노래 제가 불러서 그때 듣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예? 그 문득 생각이 방금 나서 이제 한번 해본 건데 환난을 겪지 않고 구원받는 자가 있고 환난을 겪고 구원받는 자. 자, 계시록 7장입니다.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은 뭐냐면은 그 앞에 8절까지 그 피로 산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쭉 인침받은 자들을 얘기를 1절부터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넘겨서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것도 똑같잖아요. 지금 거기잖아요.
지금 거기서 나가는 게, 거기서 빼내는 게 지금 구원이야.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무리에 많은 무리란 말이에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말씀 보니까 큰 무리가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속에서 빼냄을 받고 있는 관계예요. 빠져나오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적은 무리가 아니야. 큰 무리야. 왕은 100명이고 백성은 2명이면은 우리게 당회장 목사는 100명이고 성도는 1명이라고 생각해 보여. 그럴 수 없는 거죠. 백성이 많은 거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리. 그래서 이 궁금해, 너무 궁금해. 이 자들이 누군가 하고 13절에 물어봐요.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환난 속에 갇힌 자들이라고 그래요?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나오는 거예요. 환난을 겪고 나오는 거예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떻게 나왔느냐? 유일한 길이야.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설교는 다 이 피, 예수 보혈이 꼭 가미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육신적인 옷 빨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옷은 신분이고 사명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 이 말은 잘못된 것을 다 회복시켜서 다시 회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잘못됐으니까 환난 속에 들어갔지. 그렇지 않았으면 들어갔겠어요? 이렇게 피로 씻은 흰무리 천국 백성들, 바로 이들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뭘로 나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나오는 거다. 오직 피가 없이는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피로 희게 했다. 희게 했다. 이 말은 하얀색을 만들었다 이 말이 아니라 정결하게 했다 이 말이, 정결하게 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림이 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고 나니까 이제 누가 남았어요? 아직도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세상에 질비하게 남아 있는 거죠. 이들이 이제 이들에게 누가 임하느냐? 짐승들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작은 책이 펴져가지고 피로 한 자가 생기고 피로 씻은 자가 생겼다는 말은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발을 다, 바다도 밟는 것을, 땅을 밟는 것을 다 풀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도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짐승이 판치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세상은 이제 짐승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짐승을 능할 자가 없어요. 이겨먹을 자가 없어요. 이거 세 번째, 심판받을 짐승과 우상 숭배자들. 심판받을 세 번째 단계라 이 말이에요. 짐승과 우상 숭배자들. 땅에서 하늘을 올라야 되는데 못 올라간 거예요. 못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불과불 이제 어디야? 짐승 권세 아래 붙들리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짐승이 올라오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해서 짐승을 낱낱이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짐승이 출현한다는 것은 작은 책이 이미 전파되었다는 의미를 가리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3년 반 동안 짐승 시대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때는 뭐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해도 별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이 왕인데 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땅에 거하는 자들 말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회방하더라 이 말이에요. 짐승이 아직 그냥 하늘까지 찌르려고 하고 있어요. 예? 얼마나 높이, 예? 멀리, 예? 높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꼴 못 보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육신으로 표현한다, 육신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고 시장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면은 상관이 없잖아요. 육신이 안 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무슨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야. 하늘에 거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다 돼 있는 자들이단 말이죠. 예. 그런 상태. 그러니까 짐승 시대가 있고 우리 시대도 있는 거예요. 같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딱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끝나야지 하나님 나라 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짐승 시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닥치는 대로 짐승을 그냥 따다당 빠방 쏘아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의 전쟁이라는 거죠.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야.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짐승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보세요. 4장 7절 말씀. 또 권세를 받아 누가?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이 지는 거야. 짐승 못 해봐. 못 이겨 먹어. 짐승 시대인데 그 시대가 각 족속과, 보세요. 짐승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나라와 이 땅은 짐승 권세 아래 다 갇히게 된 거예요. 지금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이렇게 짐승이 그 권세를 누리게 된 온 땅이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받은 자들을 빼놓고는 다 짐승에게 뭐하리라? 경배하리라. 짐승 경배하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 그래서 짐승 시대는 이길 자가 없어요. 온 땅이 다 따르고 경배를 하게 됩니다. 여기다 이제 하나 더 엎친 데 덮쳤다고 그래. 내가 엎어졌는데 누가 와서 또 내 위로 또 덮쳐버리는 거냐. 이를테면은 땅에서도 짐승이 올라오는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발을 풀었다 이게 땅에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건 어린 양 예수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재림 예수같이 오는 거예요. 다 넘어가요. 용처럼 말하더라. 이게 삼위일체죠. 여기서 참고로 이것도 이제 증거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게 삼위일체란 말이야. 근데 이쪽 반대편에 사단 쪽에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게 삼위일체야 이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참목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그 용처럼 말하더라. 제가 먼저 나온 짐승에, 먼저 나온 게 뭐예요? 7머리 10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죠.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이렇게 땅에 거하는 자 이렇게 했지만은 풀어서 설명하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요 이야기예요.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곧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 경배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천년왕국 왕노릇 할 자, 들어갈 자,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할 자가 있다고 그랬죠.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계시록 20장 4절을 제가 읽어주기만 했었잖아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제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이 만든 거짓 선지자들을 우상한다는 것은 무슨 부처 동상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이런 거. 예? 이순신 동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우상이 나는 게 아니야. 거짓 선지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렇게 그것들을 경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야. 너무 자연스러워. 그것이 대세예요, 대세. 그리 안 할 방법이 없어요. 경배를 안 하면 다 죽는데 땅에 속한 자들의 영혼이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어두운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유일한 구원은 편호인 작은 책을 만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만나야 돼? 일찍 만나야 돼. 먼저 만난 자가 선지자 되는 거고 나중에 만난 자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설자, 알지자, 놈자자, 먼저 아는 놈이 선지자예요. 그게 왕노를 하는 거예요. 왕노를 하는 거예요. 편호인 작은 책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빼냄을 받은 피로 산 자의 구원이 거기에 있고 빼냄을 받은 피로 씻은 자의 천국 백성의 구원이 거기에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 있어요. 오직 거기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편호인 작은 책의 사랑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1단계 피로 산 자, 2단계 피로 씻은 자, 3단계 짐승 경배하며 멸망으로 가는 자들. 작은 책을 통해 나타나는 구원과 심판, 구원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복의 복을 더하사 2000년 동안 숨겨두시고 감춰두셨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 그 영광의 주역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큰 환난이 있어 환난 속에서 나온 자들의 구원도 있다 하지만은 시험의 때를 면한 자들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원의 때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가까운 하나님의 구원이 눈앞에, 목전 앞에 와 있는 시대입니다. 말씀 알기를 게으르지 않게 하옵시고 깨달은 바 말씀을 지식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애우려고만 하지 않게 하옵시고 내 신앙으로 내 삶에 승화시켜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졸업생 일동 나오셔서 봉헌 찬송 읽겠습니다.